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제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2절까지 3장 전체를 이 시간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부은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부은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메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때에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이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누이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서를 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여서 수치를 면하자,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돕는다 하고 간증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럽시다, 우리가 성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장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한 군데서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서 한 장을 다 보았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그 시온산을 꼭대기를 가운데 하고 이렇게 삥 둘러 있는 산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막 어떤 데는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 성 얘기할 때 12진주문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새 예루살렘 성 얘기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성에는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중간중간에 망대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을 쌓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고 적군을 막아내는 목적이 이 성읍에 있기 때문에 성을 쌓으면서 중간중간에 망대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산성이 있는데, 여러분은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 안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으니까 이게 예를 들기가 참 그런데, 남한산성이다. 예를 들어봅시다. 남한산성. 안 가보신 분한테 설명하기가 애매하지만 산 위에 이렇게 성이 뺑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기가 힘들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유통,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요, 각각 목적을 두고 성읍에 문들이 쭉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장에 나오면 문들이 총 9개가 나오는데요.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죠. 시작할 때 양문, 그래가지고 이 양문이 아마 성경에 있는 문 중에 제일 유명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양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상징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문의 이름이 양문이에요. 양문부터 어디까지는 뭐 무슨 문, 뭐 옛문, 분문, 뭐 마문 뭐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뭐 빗장을 만들고 자물쇠를 달고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 문과 문 사이에는 벽이 있겠죠. 그 성벽을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 뒤를 이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건설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 3장의 얘기를 연결을 하면 예루살렘 성읍이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이 안에 면면을 보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정도로 독특한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이 진행이 돼요. 제사장도 있고요, 또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정 부분들을 담당하는 관리로 임명받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레위 자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금장색 뭐 이렇게 금부치 만들고 액세서리 만들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은방 하는 사람도 있었고, 상고라고 불리우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각계각층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자면 조금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성문을 세우고 그 옆에 있는 벽까지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성문 하나만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건축하는데 힘이 모자란 사람들은요 뜻을 합해서 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이 되어가지고 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건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이 성읍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성읍이 건설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때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의 영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다시 임하는데, 그 천국에 다시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도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이 모든 우리 성경의 드라마가 마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또 성전도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성전은 위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감동해서 성막을 짓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산에서 보여준 하늘에 있는 성막, 그것을 이 땅에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모세가 이 땅에 구현한 것이 이스라엘의 성막입니다. 후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러면 어떻게 지었느냐, 그냥 마음대로 막 지은 것이 아니라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이즈예요.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자기가 짓고자 했는데 그것을 지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솔로몬이 그것을 대신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죽기 전까지 그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마련해 놓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러한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 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새 예루살렘 그 성과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이것은 땅에는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전이 있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거기에서 막 에스겔 성전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여기를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데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데 막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막 정신이 멍해지죠. 멍해지세요? 예, 얘기만 들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 제가 인터넷에서 그거를 어떤 분들이 그 3D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진짜로 도면을 그리면 그게 나와요. 건물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벽에 어떤 무늬를 새기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양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 영적인 뜻이 있죠. 이렇게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을 몇몇 사람들이 보고 그것이 이 땅에 구현이 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도 거기에 한 몫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자, 투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 왕 때에 이 성읍이 세워지고 그 후에 많은 중건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바벨론이 와서 다 부셔버리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때 다시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때 이 성읍의 건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많은 계시를 이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알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3장을 본 대로 각각 맡은 분량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력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각각 자기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대로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미 그 무너진 성읍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자기하고 사실상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땅, 자기가 지금 거주하는 땅을 뒤로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맡은 분량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여기에서의 교회는 물리적인 건축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라고 부르면 사실은 안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처소는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정확하게 부르려면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배 처소 또는 교회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거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냥 교회 막 이렇게 부르죠. 건물을 향해서. 그게 뭐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말은 사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오늘은 이것들이 막 교회 안에서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당 건물을 성전 부릅니다만은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때 있었던 성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진짜 오리지널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만 이 성전도 결국에는 나중에 부서지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인기를 끌려고 헤롯이 자기가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44년 동안 지었는데도 다 못 지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 건물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게 그렇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성전이라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43년을 짓고도 아직도 완공을 못했는데 네가 3일 만에 무슨 수로 짓느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들의 이해 범위에서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하게 대리석으로 지어놓고 금칠을 한 이 건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있어서 성전은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 자기의 육체, 그것을 의미하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집이 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돕는 도구일 뿐이지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지어진다는 것은 즉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인데요. 범우주적인 전 우주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교회를 우리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예를 들면 우리 새빛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지어져 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교회를 지어져 간다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묘사합니까?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각각 연결되어서, 우리는 각각 연결되어서 자기 부분들이 지어져 가고 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교회의 실체예요. 뭐 언제 완공되느냐?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교회가 완성이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사람, 지어져가는 교회고 또 교회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어져 갈 때 여러분 항상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항상 명심한 상태에서, 그러면 지어져 가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그분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당시에 이 성읍을 짓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앞서서 나오지만은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힘이 센 사람들,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한 몫을 하겠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너희는 여기에 분깃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오하고 회방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갈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바로 기초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었느냐.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고 또 마지막이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어져 가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또 교회의 일부분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열심을 내어가지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자원, 우리 가진 힘이나 그런 재능이나 이런 거 갖고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으면 그 다음에 뭐와 연결돼야 돼요? 그렇게 연결된 지체들하고 또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에서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성문 한 짝 짓고, 어떤 사람은 몇 미터 안 되는 성벽을 짓고, 어떤 사람은 성문도 짓고 망대도 짓고 벽도 세웁니다. 분량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만은 여기에서 항상 염두에 둘 건 뭐예요? 내가 짓다가 누구랑 만나야 돼. 나 혼자 이렇게 벽을 세워놨는데 위치가요 예루살렘 성하고 전혀 딴 데를 갖다 지어놨어. 그러면 이거는 벽은 열심히 세웠지만 이것은 성벽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짓는 성벽은 반드시 내 옆에 사람이 짓는 것과 반드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데 중간에 안 만난 부분이 있다고 쳐봐요. 중간에 안 만났어. 그러면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디로 쳐들어오겠습니까? 거기 비어있는 대로 쳐들어오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나를 위해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밥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게 뭡니까? 형제를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의 다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요건은요, 이것이 하나가 돼서 접착되게 하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서로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이게 서로에게 연결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하며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에요. 교회는 다른 걸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다른 것으로 구성되지 않고 건설되지 못합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도 막 하려고 시도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여타 다른 단체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연합되면요, 세상에 있는 단체들의 연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기축구회 같은 데 가입해 보세요. 거기에서 맨날 같이 모여서 운동하고, 운동 끝나면 목욕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단체에 오래 가입돼 있으면 아주 서로 친해지고 아주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연합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이 무슨 예를 들어 요즘에 많은 뭐 펀드를 조성한다. 그러면 한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득을 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모이죠. 그래가지고 돈을 합쳐가지고 어떤 일들을 막 해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돈으로 얽히면 굉장히 그 관계가요 밀접해지고 그리고 깊어집니다. 거기서 특히 손해를 안 보고 이득을 봤을 때는요 사이가 너무 좋아져요. 그러나 이런 이득으로 모이는 그런 단체하고 여러분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아시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입이 아픈 것 아시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벽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그렇게 조성되고 구성되고 그래서 건설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맡은 분량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각각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까 구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정경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철로역정을 보다 보니까 거기 캐릭터 중에 믿음이 순교하는 장면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 못 읽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믿음이 처음에 성도와 함께 열심히 잘 가다가 중간에 순교를 하죠. 그런데요, 좀 더 읽어보세요. 좀 읽다 보면 어떤 캐릭터가 나오냐면, 뭐 번역마다 좀 다릅니다만 소신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철로역정에. 소신은 작을 소자를 써서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발을 짚고 걸어가요. 거기서 철로역정에서 보면요, 소신이 믿음이 작고 연약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소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참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천성까지 다 간다는 거예요. 이 소신이요. 철로역정은 물론 비유와 상징입니다만은,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 장면은 항상 뭐로 끝나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천성이 보이고 거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장애물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것은 성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성도도 막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그를 붙들어주고 같이 그 강을 건너게 한 것이 바로 믿음이 죽고 나서 등장하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그를 같이 힘을 내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뿐만 아니라 거기 철로역정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소신, 목발을 짚고 간신히 걸어가는 소신도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주인공인 성도도 거기서 간신히 건너가는데, 소신은요, 믿음도 연약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목발을 짚고 헤엄도 못 치는데, 울면서 요단강에 발을 딛는데, 창세 이후로 그 강의 수위가 그렇게 낮아진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건너고자 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한데도 정말 울면서 그 강에 발을 디딜 때 내가 이걸 어떻게 건너겠는가, 나같이 연약한 것이 어떻게 건너겠는가 하고 건너려고 하니까 강의 수위가 확 낮아서 목발 짚고도 건너갈 수 있게. 어떤 사람은 꼴딱꼴딱 나 이제 여기서 빠져 죽는구나 막 헤엄치고 허퍼허퍼 하다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찰팍찰팍 건너가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우리에 대한 생각이 깊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사명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희는 왜 요것밖에 안 했냐, 성벽 너희는 왜 한 2m밖에 안 했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건 맡아서 충성하면 그것으로 칭찬받고 상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달란트 준 종에게 너 왜 5달란트 받은 애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남겼냐,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반을 담당하는 큰 직분에 있는 사람이 그래 많이 짓는 거예요. 많이. 어떤 사람은 여러 명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조금 지어요. 뭐 여건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마음으로 충성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기만 간신히 짓습니다. 그것만 해도 용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 황무한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용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주님 따라가는 거 힘들다고, 물론 힘들죠. 주님이 맡겨주신 것 감당하기 힘들다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못하는 거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간신히 지금 연명하는 것만 해도 용한데 여기다가 무슨 성벽을 지어요? 그럼 못 짓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가 나옵니다. 여기 이름들이 쭉 나오지만 여러분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가슴 아픈 얘기인데 여기 한때의 귀족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평민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귀족입니다만은 그들은 담당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드고아 사람들 중에 있는 귀족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유력한 사람들은요,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안 해버려요. 근데 느헤미야가 당신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 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냥 담붙지 않았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나 영원히 남는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영원히 남아있는 책이고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책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이름이 적힌다? 천국의 책에 이름이 적힌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기 건설한 사람들 그때는 죽기 살기로 했겠지만은 여러분,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원히 이름이 남아있어요. 그래, 드고아 사람들은, 귀족들은 없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일을 담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요, 드고아 사람들이 한 번 더 해. 그 다음에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서하여 네헤민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귀족들이 안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떨거지들만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부분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까지 더하여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항상 있어 왔던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이라고 주셨으면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당연하지만.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요, 자기에게 주신 땅 다 차지하고 더해서 다른 지파도 도와주고 땅을 더 넓게 갖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한 사람, 우리가 이름도 잘 아는 갈렙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제비 뽑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4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 약속대로 내가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정하여 주님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냐? 여호수아한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주면 자기께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줬어. 가지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차지합니다. 갈렙이 그때 차지했던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이에요.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했던 이 시온 산성, 여기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있는 자에게는 더하시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맡은 분량 다 해놓고 나는 됐다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더 하는 거예요. 더 쳐들어가는 거예요. 더 힘을 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분깃의 특징이에요. 자기 것 얻고도 더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리세요. 그러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이 맡겨주신 것과 더하여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얼마나 불타오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군들이 나오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서 묘사되는 장군들은 자기 맡은 역할만 다 해놓고 그렇게 영광의 이름을 얻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가는데 뽕나무 밭 앞에 서가지고 홀로 남았는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군을 치고 무찌르고, 그래서 이름을 영광스럽게 남기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 마시고 싶다 혼잣말한 거 듣고서는 쳐들어가는 거예요. 적군을 뚫고 가서 물을 길어서 다시 적군을 뚫고 와서 왕에게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들이 아름다운 직분을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이름의 영광을 얻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게 주님의 일을 이루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상황이 열악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을 믿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쌓았어. 성문을 세웠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성이 완공되었을 때요, 여러분, 그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증거물이며 영원히 남는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사역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간판을 오래 만들었잖아요. 간판 일을 오래 했는데 서울에서 주로 간판 일을 했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지나가면서 제가 달아놓은 간판이 그냥 여전히 잘 들어오고 딱 달려있는 거 보면요, 마음에 흐뭇한 게 있어요. 그거 달 때 어떤 데는 굉장히 고생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멀쩡하게 달려있는 거 보면요, 마음에 흐뭇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얼마 전에도 지나갔는데 아직도 달려있는 게 있더라고요. 몇십 년 지났는데 얼마나 잘 만든 거예요. 그것도 강남대로 한복판에 딱 달려가지고 달 때는 죽을 뻔했어요. 그 건물주가 외벽을 대리석으로 둘렀는데 거기 구멍 뚫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면 구멍을 안 뚫고 어떻게 세워? 어떻게 간판을 붙여요? 새는 줘놓고 들어온 사람들 간판은 못 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못 단다고 그러는데 억지로 달았어요. 건물, 그 큰 건물 외벽에다가 옥상부터 스텐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쭉 내려서 바닥에다가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간판을 다니 그게 얼마나 난공사였는지 몰라요. 태풍 불 때 한번 그 기둥이 부러질 뻔해가지고 새벽에 전화 와서 차 타고 달려가가지고 노끈으로 묶어서 막 고정시키고 태풍 지나갈 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게 달아놓으니까 아직도 그게 여전히 있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은 달라졌죠. 장사하던 사람들은 달라졌지만 아무튼 세상에 뭘 이렇게 만들어놔도 그 지나갈 때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지만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서울에 보면 있잖아요. 어린이 대공원 들어보셨죠? 그 놀이동산 있는데 들어가면요, 입구에 큰 바위돌에다가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큰 글씨로 새겨져 있고 밑에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새겨진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양반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기념비로 남아있는 거예요. 업적이에요. 어린이 대공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서울대공원이라고 어린이대공원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거기도 입구에 가다 보면 비슷한 거 있어요. 어린이 문구는 생각 안 났는데 사인이 돌에 새겨져 있어요. 대통령 전두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흐뭇할 거예요. 여러분, 광개토항비가 아직도 남아있고 자기의 업적을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여기까지 점령했다. 그래서 국경 끝에다가 막 세워놨는데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업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석의 성벽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건설한 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영영한 영광은 어디에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엿본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오직 그 영광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고생이란 고생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아마 제일 고생했을 듯 싶은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이 작은 것이 앞으로 올 영광의 큰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게 과연 작은 고난이냐? 그렇지 않아요. 죽을 뻔하기는 몇 번 하고 40의 감한매는 몇 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예? 풍랑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건 또 얼마나 고생했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겪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작은 것이라 가벼운 것이라고 지금 당한 고난의 경한 것은 앞으로 올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건설하고 그 성문을 건설하고 망대를 세우는 사람들 힘들어요. 절대로 지금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쉬운 일이었으면 진즉에 벌써 착수되었을 거예요.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와서 이 일이 시작이 될 때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래서 크거나 작거나 떠나서 자기에게 맡겨준 부분들을 감당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나라는 이 성전,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나 말이야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잘 건설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돼요. 성벽 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면 달라지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인들 보면 운동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점점 젊어지고 날씬해지고 네, 목살만 늙고 배 나오고 뚱뚱해지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니까 여러분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운동하니까 더 골병이 들었어요? 그렇진 않지요. 뭔가 좀 나아지겠죠? 맞아요.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의 유익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양식도 먹고 운동도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경건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교회 왔다 갔다 예배 참석하는 거 간신히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간신히 현상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점점 후퇴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혼자서 경건에 훈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혼자서 힘들잖아요. 혼자서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헬스클럽도 등록하면은 돈 내고 가서 운동하잖아요. 집에서 혼자 안 하고. 왜냐하면 누가 시키고 막 억지로 시켜야지 하는 거니까. 우리 인간이란 게 자발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경건의 연습도 혼자 잘 안 되니까 교회 와라, 뭐 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 뿌리 박혀서 이 진리의 터 위에 뿌리 박혀서 견고하게 서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비료도 주고 관리도 받고 그래가지고 주님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런 것들로 적셔져서 잘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동산에 심겨진
아름다운 나무와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그래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내 삶의 결실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 혼자 그럼 건강하고 튼튼하면 되느냐?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부분, 내가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하고 연결 안 되면 지가 아무리 견고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젊어서 공동체 생활할 때 뭐 경험도 없는데 그때 공동체 생활할 때 제일 절실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제였어요. 화장실을, 사람이 살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 안에다가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집 바깥에다가 처음에 푸세식으로 땅을 판 다음에 그 위에다 널빤지 2개를 양쪽에 놓고 일을 보는데, 처음에는 이런 얘기하면 참 창피합니다만은 숙소하고 마주보는 데만 이렇게 벽을 하나 세워놨어요. 사람들 사는 데서만 안 보이면 된다. 근데 의외로 산에 올라가는 동네 사람도 많고, 뜬금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매들이 일 보러 갈 때는 꼭 한 3명 정도 가서 망을 봐주고, 누가 가까이 올라가면 소리 지르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부터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 거적으로 이렇게 사면을 처음 두르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붕으로 올릴 기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 만드는 게 의외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붕 그냥 놔두자. 그래서 한동안 지붕을 놔뒀는데,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비 올 때 문제죠. 비 올 때는 차라리 괜찮아, 우산 쓰면 되니까. 근데 눈이 오면 말이에요. 눈이 오면 문제인데, 그나마 바닥도 평탄화 작업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널판지가 약간 경사가 져 있는데요. 눈이 오면은 맨 뒤에 앉아 있으면 자꾸 내려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자꾸 후퇴해서 끝에 가 있다가 점점 내려오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화장실 간다고 안 그러고 스키 타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거를 축하한다고 손님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제일 큰 문제가 이 화장실 문제. 손님이 오는데 화장실 이따위로 해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 그 콘크리트, 시멘트를 바르고 나중에 그것도 다 부셔서 다시 만들었어요. 잘못 만들어서. 아무튼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기술들이 없으니까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 짓는 것처럼 벽을 하나씩 맡아서 이 화장실 벽을 앞에 문 있는 쪽하고 3면을 이 벽을 맡아가지고 각기 맡은 벽을 쌓았어요. 저도 벽 하나를 담당해가지고 쌓아서 4면을 벽을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근데 문제는요, 모서리가 이렇게 서로 벽돌이 연결이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4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벽이 흔들흔들 하는데, 화장실에 안에 있으면 바람 부는 날에는요, 이게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이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밖으로 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얻은 교훈이, 정말 옆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벽돌로 반듯하게 세워놔도 그게 너무 취약해요. 너무 취약해요. 물론 그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부랴부랴 그 사이에다 막 시멘트도 바르고 뭐도 하고 그랬지만, 그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을 못 받아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힘이 안 돼.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무너졌죠. 나중에 여력이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화장실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성으로 세워져 갈 때, 그래서 잊으시면 안 돼요. 나라는 벽이, 나라는 성문이, 나라는 망대가 견고하게 서야 돼. 주님의 은혜로. 그건 당연합니다. 가장 기초예요. 내가 부실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민폐예요.
다른 견고한 벽들에 비해서 내가 부실하면 적군이 나를 통해서 이 성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맡은 것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가장 우선되는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연결돼야 돼요. 그것도 견고하게. 견고하게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이 성읍은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묘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이 충성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제 식으로 표현하면 책임감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그래서 책임감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 책임감이란 게 없으면요, 거기부터 문제가 생겨요.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 여자의 머리로 세워진 남편인데 책임을 안 지잖아요. 무책임하잖아요. 자기가 저질렀으면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죄까지도 자기가 담당하기를 원하고 막아서야 되는데 훌쩍 뒤로 피하고 얘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똑같은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쟤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는. 쟤 때문에 나는 뭘 안 돼. 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돼. 전부 손가락질만 하지 형제 자매의 허물을 자기가 짊어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반면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벽이 소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나와 내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조상들이 심판받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느헤미야가 그 자기의 죄라고 짊어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당대의 유일한 의인,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들인데, 그들은요 백성들을 욕하고 꾸짖고 그런 꾸 끝나지 않아요. 이 백성들의 죄를 자기 것처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일하신 의인이, 아무 점도 흠도 죄도 없으신 분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게 영적인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으로 지어져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도 되지 못해요. 독불장군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집을 건설하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맡은 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부르심을 기쁘게 받고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영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어깨에 메인 짐 내던지지 마시고 기쁘게 지고 끝까지 갑시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주님이 다 돌보시고 채워주십니다. 주를 신뢰하시고 이 여정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